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은 성숙해져야 한다. 너무나 간단한 누구나 다 아는 제목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조차 신랑 대 솔로몬을 찾아 헤맬 정도로 그에 대한 간절하고 정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비록 꿈이지만 연인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를 우리가 감안할 때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성중을 돌아다니고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것은 그녀가 사실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과정을 필요로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달리 표현해 보면 서로의 관계를 좀먹게 하고 깨뜨릴 수 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죠. 옛날에 송유로 목사님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책인가요? 책 제목이 아마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물론 재미있고 흥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는 핵심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은 관계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접근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연인 사이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 극복해야 할 문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 어떠한 사랑의 접근법을 가지고 연인들이 사랑을 해야 할까?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람이란 누구나 관계에 장애를 만들려는 한두 가지 나쁜 습성이 있다고 봐요.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왜 오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지만, 뭐 내가 예를 들어 쉽게 화를 내는 거, 남들과 비교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습관적으로 작은 거짓말이지만 라이프 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짓말, 또 쉽게 마음이 상하는 이런 습관화된 작은 습성들이 포도원을 해온 작은 여우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라이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일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이런 라이프 라이, 삶의 작은 일상적인 거짓말들이 쌓여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격된 나의 모습이 결국에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라이프 라이를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속에서 보이는 작은 여우가 뭘까? 저는 1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원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나도 임의 것입니다. 당신의 겁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구절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소유적인 의미가 되게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라는 거지. 너는 내 거야. 여인의 자신의 느낌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 의미 속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구절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음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어떤 작은 여우를 가지고 있을까?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여러분 자애,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거든요. 성경은 이 둘 다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바울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잡으면 말세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마치 현대사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그대로 예견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때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애,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바울이 또 다른 서신 에베소서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지. 그죠? 그러니까 자해에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해에 정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정확한 자기의 출발점이 뭐냐?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한다라는 거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참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정해 주셨느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정해 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물론 부분적인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이 만들어준, 세상에 그려놓은 가치를 따라 나의 가치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어떤 가치, 즉 돈이라면 돈의 가치에 의해서 나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중요한 삶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가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조철 목사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 이 가치의 자리에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요. 가치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단계에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나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내 자신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 상대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돼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고 방식이 아니겠는가. 흔히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아이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지만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뇌 중에서 여러분 아이일 때부터 존재했던 뇌의 영역이 작용한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뇌가 작동을 하는 거야. 변연계. 이걸 아이의 뇌라 그러거든요. 3세가 되면 발달이 완료되는 변연계. 이 변연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의 뇌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이의 뇌가 있다면 어른의 뇌가 있는 거거든요. 어른의 뇌는 여러분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 우리 앞에 이마칠 앞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30세가 되어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지.
그죠? 아이의 뇌는 즉각적인 감정, 즉각적인 충동적인 거,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 쉬워. 근데 어른의 뇌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나를 행동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아이들은 되게 충동적이죠. 우왕좌왕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나 여기서 어른의 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끌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의 뇌에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어른의 뇌로 내 사랑이 유지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이의 뇌는 충동적이야, 단순해. 자기중심적이야.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내가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의 뇌는 여러분 있잖아요. all or nothing. 다시 말하면 다냐 아니냐.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이의 뇌는. 그래서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연인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기분 나쁠 때 넌 나쁜 사람이야. 내가 생기 넘칠 때 너는 흥미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루할 때 너는 멍청한 사람. 그렇게 아이의 뇌는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면 네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런 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네. 본인의 기분 나쁘면 다 타인 탓이야.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불안정하잖아요? 너는 나를 실망하게 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진짜 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이때 여러분 어른의 뇌가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단순한 생각을 따라서 흑백 논리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풀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 반면에 어른의 뇌는 어떤 거냐?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가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말은 이제 지금 안 하지만 처음엔 상대가 나를 맞춰주길 내가 원하지. 상대 뭐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왜 내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내가 나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 일어나서 뭐 처절한 정말 깨달은 문제가 없고 난 이후에 그냥 상대의 모습, 휘어진 모습을 피려고 하지 말고 휘어진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좀 훈련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냥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INN은 우리의 사랑에 빠지게 해. 그러나 이 사랑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어른의 뇌인 거. 어른의 뇌. 어른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관계의 기술을 배워가는.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상대의 눈으로 나를 자꾸 보지는 못해. 그죠? 나의 눈으로 상대를 보려고 해. 야,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제시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 근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적 대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은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수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왜?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엑스트라 노스 외부에서 인간 세계에 나를 구원할 존재가 침투해 들어오셔야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은 뭐냐?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나. 예수의 공로는 구원의 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에게 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방법, 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야.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술람이 여인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죠? 배워야 할 사랑의 중요한 모습과 하나가 있다면, 처음에 사랑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출발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은 성숙해져야 되는 어른의 내로 그 사랑을 유지해 갈 줄 알아야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